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첫 설교라서 굉장히 떨리지만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걸 직관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느 정도로 직관적이냐면, 제가 하늘대학부에서 섬길 때 제 딸이 태어났거든요. 제 딸의 이름을 고민하지 않고 최하늘이라고 지었어요. 최하늘. 그래서 가끔 딸이 왜 자기 이름이 하늘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그대로 대답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늘 바라보는 아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딸이 제 설교문을 읽어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내 이름이 아빠 하늘대학부 있을 때 하늘이라고 지은 거 다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그 다음에 허브대학부 갔잖아요. 그래서 허브대학부 있을 때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최허브로 지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 고민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요. 최 SNS, 이거 잘 모르겠어요. 나쁜 아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의 이름으로 SNS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이 SNS라는 이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소금과 빛, 빛과 소금이라는 공동체, 너무나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SNS가 헤드쿼터가 돼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대학교 비석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새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 비석을 보면서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완벽한 치료제가 없는 것처럼 세상에 완전한 진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내가 믿는 것, 내가 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게 유익한 것이 정이고 그것이 곧 진리다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구시대적인 산물로 여겨지는 이 시대, 모든 기준이 애매모호함으로 가득 찬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고민되세요? 너무 고민하면 안 돼요. 사실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고민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답안지를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답은 언제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진리,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고민해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절대 진리인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답은 언제나 동일했어요. 바로 SNS,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설교,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첫 설교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애매함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재미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이나 조건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해 주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창조의 순간부터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었던 존재, 원래 우리는 세상의 빛이었던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SNS 공동체에 와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찾아오기 전부터 우리는 원래 소금과 빛이었던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먼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두란노에서 나오는 월간지 때문에 빛과 소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써 있잖아요. Salt and Shine이에요.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소금은 어때야 되는가? 소금은 짜야지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 짜지 않으면 결국 버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가장 소금다울 때 그 가치를 다하는 법이죠. 소금이 소금 같지 않고 설탕 같거나 소금이 소금 같지 않고 밀가루 같다라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존재인가? 일단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요즘은 소금의 과다 섭취로 인하여서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람은 사실 소금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염식 다이어트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제가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가 2달 동안 무염식 다이어트를 하다가 다시 소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었던 날을 이야기하는데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입에 그 소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는데 입속에서 NaCl, 염화나트륨이 한 조각 한 조각씩 분해되면서 나의 행복의 DNA를 깨우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소금은 그런 거예요. 뗄래야, 내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고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소금인 것입니다. 또한 잘 알듯이 소금은 썩지 않도록 불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맛을 내는 데 사용되고요. 또 소금이 무언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가치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소금의 이런 특성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는 세상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존귀함은 그 존재답게 살아갈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존재답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알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어떤 소금인가? 가장 소금다운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금다운 소금.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소금의 성분적 특성을 이 말씀에 적용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의 특성, 물에 녹아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녹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세상과 혼합되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조금 삐딱하게 가더니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말씀대로 세상과 혼합되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면서 자신을 쿨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하며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로 어디서 발견돼요? 클럽, 술자리, 정의롭지 못한 타협의 자리, 이런 데에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발견됩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역할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요리가 급해도 요리에 바닷물을 그대로 붓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료의 부패가 아무리 심각해도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바닷물을 퍼다가 재료에 붓지는 않아요. 요리를 사용할 때도, 재료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사용할 때도 소금은 언제나 구별된 소금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언제나 먼저 되어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 참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물질과 섞여 있는 소금은 그저 버려질 뿐입니다. 구별하지 않는 소금을 사용하면 기대한 맛도 나지 않고 오히려 이 물질로 인해서 더 부패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금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의 방향을 향하여 가속도 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짠맛이 나는 혼합된 바닷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금다운 소금, 구별된 참 소금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 구별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별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사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소금이니까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참 소금됨을 방해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신앙과 내 삶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가리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그게 참된 소금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구별된 소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저랑 이제 하늘대학부에 있을 때 만났던 친구들이 성장해서 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하늘대학부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새롭게 느낄 겁니다. 그때는 제가 훈남이었거든요. 네. 뭐 여러분들이 인정하실지 인정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조금 더 훈훈했던, 조금 더 덩치도 있고 지금보다 한 20kg에서 25kg 정도 더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뚱뚱했었던 거죠. 근데 피나는 노력과 노력 끝에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훈남에서 미남으로 변신한 거죠. 지금은 날씬하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살을 빼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생각보다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뚱뚱할 때는 내게 과연 턱선이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크지만 그때는 너무나 큰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내 얼굴은 원래 이렇게 크게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빼보니까 턱선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조금 작아지는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건 40평생 동안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던 복근이 제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대학부에 있을 때 한 전도사님이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목사님은 긁지 않은 복권이에요, 이렇게 불렀는데 진짜 긁어보니까 이건 완전 대박 복권이었던 것이죠. 저만의 착각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 그 참된 소금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권을 긁어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긁어내야지 우리가 그토록 발견하려고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의 정체성, 소금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물질들,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말씀의 채에 나를 걸러내는 거예요. 성령의 빛에 나를 바싹 말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어쩌면 내 삶에 뭔가를 추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뭔가 막 추가해야지라고 오는데, 이 예배의 본질은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애매모호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말씀 앞에 그 애매함을 제거하고, 말씀 앞에 그 이물질을 제거하고 온전한 소금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내 삶의 침투해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모든 애매모호함들을 제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 제가 하고 있는 고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나의 욕망과의 충돌에 있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고민한 것의 90% 이상은 답은 이미 말씀 가운데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야망이 말씀과 충돌하여서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고민이 아니라 나를 고민하게 하는 그 욕망을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고민할 때가 아니라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나의 헛된 생각들, 나의 헛된 욕심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온전한 소금 되기를 포기한다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맛을 잃은 소금, 결국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부에 있었으니까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뻔한 질문이에요. 목사님, 왜 술 마시면 안 되죠? 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거 다 용서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친구들은 100이면 100, 뭘 원하는 거예요? 제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술 마셔도 괜찮아, 혼전순결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근데 왜 그 질문을 하는가?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뻔하죠. 술 마시고 싶으니까, 혼전순결 지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말씀과 욕망의 충돌이 일어났는데, 내가 선택하기에 찝찝하니까 목사의 동의라도 받아서 내 뜻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질문할 때가 아니에요.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지워야 할 때예요. 내 야망을 지워야 할 때예요. 오히려 내 욕심이 그 답을 가리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이 그 답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과 욕심을 지우면 답이 보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순간이 극에 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리더십들을 콜링할 때인데요. 제가 함께 리더십 하자고 전화를 돌릴 때 10명 중 9명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마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더십 콜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목사님 고민해 볼게요. 두 번째,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10년 동안 대학 청년부를 해보니까 그 대답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한 문장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목사님 고민해 볼게요. 그 앞에 어떤 문장이 숨겨져 있을까요? 일단 하기는 싫은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께 상처를 주지 않고 안 한다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거절해서 넘길 수 있을지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민도 기도도 내가 했어, 너는 선택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 설교문을 가지고서 이제 교역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설교자 회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이야기하니까 오늘 저희 SNS 공동체에 새로 오신 한은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본인한테 전화해서 자기 청년이었을 때 한은선 자매님 교회 리더십으로 함께 섬기는 것 기도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한은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목사님이 하세요. 저는 순종할게요. 와, 이런 훌륭한 교육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육자와 함께 사역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순장할 때 무조건 오케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순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지우는 거예요. 소금다운 소금이 되기 위해선 내 생각과 내 신앙의 충돌 지점에서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지혜? 그 순간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What do I want?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What does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질문하면 그건 고민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100% 쓸데없는 고민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충돌의 지점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내려놓고 어떤 선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게 묻는다라면 정답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모호한 세상의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고민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 앞에 서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헛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나의 헛된 생각과 헛된 욕심과 헛된 야망을 지워야죠. 욕심과 탐욕, 질투와 거짓, 시기와 편안한 내일, 인정욕구, 이와 같이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모든 헛된 생각들, 이런 감정들이 내 삶에 찾아올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것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그런 액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액션을 통해서 온전한 소금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SNS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소금이 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설명하시는 세상의 소금, 참된 소금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맛을 잃어가는 세상, 부패해져가는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온갖 것이 다 혼합되어 있는 바닷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닷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쓰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의 인생 가운데 헛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소금이 되어 그가 쓰시기 편한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구별된 소금인 것입니다. 내 삶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가득한 모든 불순물들을 구별해내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 그대로 거룩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소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참된 소금이 될지어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는 세상의 빛이었어요. 빛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춰서 어둠이 아닌 빛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존재이다. 빛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너의 존재는 원래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숨길래야 숨길 수 없어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 가운데 숨을 수 없어요. 빛이 어둠 가운데 숨는 거 봤어요? 어둠이 막 가득한데 거기서 빛이 탁 빛나면 숨을 수 있을까요? 빛은 어둠 가운데 숨을 수 없어요. 어둠 또한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덮는 것 같고 빛을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은 절대로 어둠에게 잠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과 밤을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어둠이 찾아오면 밤이고 어둠이 사라지면 낮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죠. 실제적인 것은 기준은 빛에게 있어요.
빛이 찾아오면 낮이 되고 빛이 사라지면 밤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결국 진정한 힘은 빛에게 있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빛이 어둠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빛은 오히려 어둠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이 특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 어둠의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둠은 빛을 잠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싸우는데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꿀릴 게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수많은 역경들을 경험하는가? 역설적으로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들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당하게 그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핍박의 손길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숨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법칙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어둠이 빛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과 마주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귀찮아하셨어요. 오히려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했죠. 누가복음 4장 33절과 34절 말씀.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게다가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떠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둠의 귀신들이 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강력했던 그 시절조차 그들은 빛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역사 가운데 그들이 지나갈 때 어둠이 오히려 빛을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수많은 손가락질, 비판, 그것들을 피해서 타협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빛을 끄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더 당당하게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 다니는 거 모른다라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당당하게 Yes, I'm a Christian을 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무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아멘. 그 빛이 그냥 빛나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내게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은 우리를 정의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관대한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정치인들을 볼 때는 뜯을 거 다 뜯어내는데 성경 인물을 볼 때는 너무나 관대하게 봐요. 냉철하게, 정말로 냉철하게 성경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을 오늘리교회 오늘리교회 담임 목사 이지현 목사님이시니까 오늘리교회 SNS 공동체 담당 목회자로 뽑겠다, 만약에 이력서를 냈어요. 뽑을까요? 일단 이력서부터 통과가 안 돼요. 모세 보세요. 다혈질의 살인 전과가 있어요. 아브라함 두려움에 쫓겨서 사기쳤던 사기 전과가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 성욕을 참지 못해서 성범죄 전과가 있어요. 게다가 청부살인 전과까지 있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 위대하고 평가받지만 오늘날의 정의의 관점, 정의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초라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알면 알수록 사실 정 떨어지는 캐릭터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그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무엇을 발견하는 겁니까?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사람의 하루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겸손을 고백하고 나는 홀로 빛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 옆에 붙어있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그게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마치 천장에 붙어있는 야광 별빛과 같은 거예요. 야광별은 어떻게 빛나요?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흡수한 다음에 빛나는 거예요. 근데 야광별이 교만해져서 나는 빛 따위 필요 없어 이러고 바닥에 떨어진다라면, 침대 밑으로 들어간다라면 영원히 빛날까요? 말씀대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진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우울하다는 것, 내 삶 가운데 빛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필사적인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 필사적인 노력이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너는 원래 빛나는 존재야.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빛날 수 있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창세기에 사단이 하와를 설득했던 그 말입니다. 이런 식상한 속임수에 언제까지 똑같이 속겠냐고요. 사단의 이런 헛된 속임수에 길을 막고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사단은 신이 났어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다들 저절로 예배에 힘쓰기 어려워지고 하나님과 성도의 거리를 가만히 두어도 점점 멀어지는 최적의 상황, 사단이 기뻐하기에 최고의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해야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여러분, 에스컬레이터가 막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돌아서서 평상시에 한 발짝을 내딛었다면 두 발짝, 세 발짝 더 내딛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친밀함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큐티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며 더 뜨겁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비대면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대면이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가 비대면인 이 순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비대면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으로 친구를 만나고 관계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 안에는 저토록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정이 있는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그 열정이 내게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데 쓸 에너지를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대가 됐어요. 제가 지금 SNS에 왔는데 처음 왔을 땐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지만 다시 예배 자리가 열렸을 때 입구에서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하여서 모세가 가졌던 그 후광을 하나씩 뒤에 달고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는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영적 나태함의 기간이 아니라 나의 영적 내공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하나가 또 있었어요. 소금과 빛은 전혀 다른 요소지만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다운 소금이 되기 위해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선 소금다운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죠. 거룩을 향한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이 있지 않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와도 온전한 소금, 온전한 빛이 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반응을 이야기하세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이라고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방향성을 말씀해 주세요. 소금을 말씀하실 때는 이 땅의 소금, 빛을 말씀하실 때는 집안에 비추고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도 빛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희생의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금도 빛도 결국 희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더 부끄러운 건 소금인데 빛인데 희생하지 않고 여전히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지음받았다. 그러기에 앞서 나눈 것처럼 내 헛된 욕심을 제거하고 소금다운 소금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여 빛다운 빛이 되어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헛된 이론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like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진리를 따라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예수 바보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박수받는 존재가 되거나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소금이 필요한 그 자리, 빛이 필요한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 참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후회 없이 너의 인생을 마무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은요,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소금의 정체성, 빛의 정체성, 증인의 정체성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점점 부패해져가는 곳, 맛을 잃어가는 곳, 애매함이 가득한 곳을 가야 하는 것이고, 어둠은 빛이 가득한 곳, 빛이 없는 곳, 소망의 빛이 필요한 절망의 자리가 바로 가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내가 정말로 가기 싫어하는 자리고, 정말로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자리,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이 있는 자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세요.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는 대부분 쉬운 길은 없어요.
소금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희생이 있어야 하고 희생할 용기가 필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저는 선교에 미친 목사거든요. 선교 가자. 제가 허브대학부에 있을 때 거의 50명에 가까운 FA와 단기 선교사들을 배출시켰어요. 맨날 선교 가자, 선교 가자. 근데 어느 순간 질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저 목사는 선교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지는 안 가? 네,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적었어요. 저는 평생을 선교사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꿈인지 내가 원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사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아마존 한가운데 들어가서 단기 선교사 생활을 해봤어요. 1년 했는데 완전 제 체질인 거예요. 힘들 줄 알았거든요. 선교사님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심지어 현지인들도 막 힘들어하는데 저는 선교지에 가니까 힘이 막 솟는 거예요. 아마존 평상시에 온도가 영상 52도거든요. 52도가 넘는 더위 가운데도 뛰어다녀도 전혀 지치지 않는 더위에 최적화되어 있는 체력을 갖고 있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매일 밤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찬송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죠. 음식이 없어도, 상황이 힘들어도, 수많은 벌레에 온몸을 뜯겨서 욥과 같이 몸을 긁고 있어도 선교지가 너무나 행복하고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함께 있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선교사,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조나스, 제 선교지에서 이름이 조나스인데, 조나스 너는 진짜 선교지 체질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마존에 가면 전설로 남아 있어요. 조나스 아와, 조나스의 나무, 조나스 가자, 조나스의 집, 막 조나스, 제가 살았던 모든 역사가 아마존에 하나씩 하나씩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가 저에게 너무나 천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떠나면서 결심했어요. 빨리 이곳에 돌아와야겠다. 빨리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돌아와서 열심히 한국에서 살려고 했는데 한국은 반대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수직적인 관계도 어렵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일도 많아서 엄청 바빴어요. 목회는 쉬운가? 제 성격이 까칠하고 낯도 많이 가리는 성격이고, 설교도 탁월하지 않고 혀도 짧아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럴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한국에서 사는 거 너무나 힘든데 빨리 졸업해서 선교 가겠습니다. 이 열정 선교지에서 태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선교지에 가려고 선교훈련을 마치고 이제 가자! 그 당시 아내가 브라질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아니죠. 그 당시 여자친구였는데 브라질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서 정말로 좋은 직장을 상파울로에서 구해서 이제 제가 가서 같이 선교하면 모든 것이 짝짝꿍이 딱 맞는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가자! 후원해줄 교회도 찾고 다 찾았어요. 그리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성민아, 너 정말로 선교가 가고 싶은 거니? 아니면 한국이 힘들고 어려워서 떠나고 싶은 거니? 물론 선교 가고 싶죠. 근데 그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에겐 여전히 너무나 한국이 힘들고 한국이 떠나고 싶은 곳이고 너무나 많은 일이 있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자리였거든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가 가고 싶은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장 힘든 자리가 내가 부른 자리란다.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그때부터 저의 선교지는 대한민국이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선교지는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가 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선교지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 자리가 저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그 힘든 길을 선택하고 이곳이 선교지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약속해서 제가 못 가니까 하나님,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제가 선교지로 보내겠습니다 결단하고서 하나님께서 SNS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중간에 한번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너가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곳을 향해 가는 사람, 그것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애매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 삶의 방향성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이 땅에 온전한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택했던 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가기 싫어했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참된 소금, 참된 빛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너희가 참된 소금이 되고 참된 빛이 되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여정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SNS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나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공동체 이름이 있는데 SNS, 소금과 빛의 공동체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따라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이름값 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거룩한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빛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소금다운 소금이 되고 그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이 된다면 그보다 더 힘든 곳을 향해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얼바인 오늘이 교회 담당하고 있는 박신훈 목사님, 제가 반주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대청에 처음 왔을 때 1년차 때 박신훈 목사님과 허브대학부를 같이 섬겼거든요. 아울리치 시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정신이 나간 것 같은 거, 이천 선교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가야 될, 그때 아프리카, 블레싱 아프리카 하던 시즌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되는 아프리카 중에 가장 가기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선교사님이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제가 허브대학부 애들과 동의도 안 했으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일단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와, 저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자 이천선교에서 막 찾더니 그 당시 최빈국, 비행기를 4번 갈아타야지만 갈 수 있는 나라 니제르, 이 땅이 가기 가장 힘든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울리치를 한 달 앞두고 얼바인으로 발령을 받아서 얼바인으로 가버리셨어요. 누가 갔을까요? 제가 대신 갔어요. 억울하지만 가장 힘든 곳으로 제가 갔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비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곳, 아무도 가려하지 않은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참된 소금이 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땅,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는 그 사람, 내가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SNS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름값 하자고요. 소금과 빛의 공동체, 그 누구보다도 더 소금 같은 소금이 되고 그 누구보다도 더 빛 같은 빛이 되어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 아무도 품지 않으려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아멘. 자, 우리 결단하는 거예요. 그 SNS의 여정에 동참하실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내가 열방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진짜 소금, 진짜 빛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우리 이제 기도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 역사상 예배 시간이 2시간 이상 넘어간 적은 없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가 한 번에 몰아서 기도할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정말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혼합되어 있는 나의 인생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참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참된 소금과 빛의 여정, 아무도 하려하지 않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려 했던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여정에 내가 동참하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자마다, 그런 SNS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 분의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멈춰있는 것, 사랑을 갈구하는 인생을 넘어서 말씀 따라 사랑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소금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의 이름당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끼어있는 수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소금, 온전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앞에 나를 세워 아버지, 혼재된 혼합된 소금이 아니라 소금다운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십시오. 그 소금과 빛의 여정이 내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금으로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게 소금과 빛의 사명의 길입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자리,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려는 그 자리로 예배 가운데 회복을 얻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시대 가운데 참된 소금이 되어 참된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예수 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멈춰 있겠습니까? 내가 소금이라면, 내가 빛이라면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소금은 소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빛은 어둠이 가득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가운데 같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준을 세우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빛의 기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밀한 동행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예수 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 삶의 여정이고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며 그게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주가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에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낮은 곳으로 아멘.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예수 그 길을 따라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나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탐욕, 나의 욕심, 모든 불순물들을 내게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온전한 소금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빛을 자랑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놓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라이크 지저스, 예수 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주신 은혜, 그 물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물질만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그 희생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리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따라 소금다운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하여 빛다운 빛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